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광복 8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복 80주년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제의 억압 속에 살던 우리 민족을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해방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분단과 전쟁의 어려움도 이겨내고 경제 강국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더욱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비상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가진 청소년들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아 통일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통하여 잘못된 걸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6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웅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구원의 뿌리시여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갈급한 우리 심령마다 성령의 흡족한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 누리기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 쉼을 얻고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며 간구하라 말씀하셨지만, 불안과 걱정만 했던 믿음이 부족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며 살았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은 거친 말이 이웃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과 모난 성품이 성도들을 실족해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찬 험한 세상 가운데 주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 못할 어려움과 질병 중에,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높은 산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신광들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간절한 그들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고통의 그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치료하시는 신유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제강점기 36년에 나라 잃어버린 서름과 고통받던 이 민족에게 광복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이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부강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2년의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소문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여 평화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정치가 하나 되고 노사가 하나 되며 동서가 화합을 이룰 때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통일 한국의 역사적 사명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통일의 염원을 심어 주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이 모든 교회 위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신광도의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끄시는 김진홍 목사님, 최동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옵소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감당케 하시며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들에게도 사역의 기쁨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살피시고 이때 심겨진 주님 주신 은혜가 일평생 신앙의 밑거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협력해 주신 모든 기관과 진심 어린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손길 위에 자자손손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들 이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차장 건립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우리 교우들 하나됨을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을 모아주신 교우들과 방송을 통해 각 처에서 보내주신 도움의 손길 위에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사로, 방송실로, 주방봉사, 주차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신광들의 찬양대를 축복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영혼의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에겐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김준홍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십니다. 이 나라와 온 교회를 깨우는 구국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견실한 믿음이 심어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어내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되도록 목사님의 입술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구하지 못한 것,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리라 믿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신강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해방 8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1945년 8월 15일 해방 80주년입니다. 80년간 우리 역사는 질풍노도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는 분들은 그 80년 세월이 앞으로 이 나라가 세계의 강력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은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 80년의 그런 연습 거쳐서 앞으로 다가오는 80년이 대한민국을 단군 이래 세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 뜻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고구려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80년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합니다. 우리들끼리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평가를 여러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74년, 75년 유신 헌법 시대에 교도소 생활을 할 때에 장준하 선생과 같은 방에서 안양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살았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김구 선생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참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아쉽다. 천추의 한스러운 시기다. 그렇게 탄식을 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에 뽑혀갔다가 만주에서 일본군을 탈출해서 우리 김구 선생의 그렇게 임시정부를 찾아갔는데 만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중경에 있는 김구 선생 임시정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기간의 이야기를 돌베개라는 책에 자서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 장준하 선생이 탄식한 것이 뭐이냐 하면은 김구 선생 밑에 독립군이 부대가 있어서 미군과 협력을 해서 그 중에 아주 날쌘 독립군 청년 100명을 뽑아서 OSS라고 미국의 그런 그 게리라 전 일꾼들을 기르는 부서가 있습니다. OSS 군사 훈련을 6개월간 받고 100명을 이제 언제 조선 땅에 침투하기로 했느냐 하면은 1945년 8월 20일경 50명은 지리산 부근에 낙하산으로 내려주고 50명은 북한의 구월산 지역에 낙하산으로 내려서 일본군에 대한 대한독립군의 저항운동을 펼라고 했었다 합니다.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파견되려는 것이 8월 20일인데 8월 20일 되기 닷새 전에 그만 일본이 항복을 해버려서 그 독립군이 조선 조국 땅에 들어가서 일본군과 저항하려던 그 계획이 그만 수포로 돌아갔다. 그 일본군이 조금 더 뒤에 항복을 하거나 우리 OSS 훈련받은 독립군이 조금 더 빨리 갔었으면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해방된 조국을 맞았을 텐데 그 아슬아슬하게 그 5일 사이로 자기들이 밀파되지 못해서 천추의 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준하 선생의 얘기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는데 그 민족적인 한을 남긴 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싸워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워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고 비극을 우리가 겪게 됐다. 그런 탄식을 했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드골 장군이 프랑스가 독일군에 점령됐습니다마는 드골이 영국군 쪽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연합군의 일원으로 드골 군대가 파리 점령에 앞장섰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당당하게 프랑스의 영광을 지킬 수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정말 아쉽게 한스러운 해방을 맞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든 저랬든 해방된 지 딱 금년이 80년째입니다. 80년 세월에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러쿵저러쿵 갈팡질팡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가지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은 특별히 위기에 강합니다. 단군 이래 5,000년 세월에 끊임없는 외침 위기를 겪어오면서 우리 백성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DNA, 우리 피 속에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가 어려워지면은 민초들이, 백성들이 앞장서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DNA를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가장 위기에 강한 민족, 우리 결의가 가지는 그런 체질이라 하겠습니다. 해방 80년간의 우리가 최악의 조건 속에서 해방 직후에 남북 이념 대립이 끔찍했습니다. 지금 보수 진보 간의 갈등 그거는 봄날씨입니다. 해방 직후에 좌우 대립은 죽이고 죽고 암살하고 엄청났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게 되어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처음으로 정착하는 데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오는 80년 동안에 아시아 복음화의 한국 교회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케네디 대통령 때에 일본의 대사로 왔던 분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라이사워 교수가 주일 대사로 왔었습니다. 주일 대사직을 다 마치고 귀국할 때 아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라이사워 교수가 아주 참 역사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대사직을 마치고 귀국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내가 일본에서 대사직을 다 겪어보니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내가 일본의 대사직을 담당했지만은 일본은 국민의 의식이 민주주의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언젠가는 일본은 군국주의로, 전체주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향성이 있다. 내가 보건대 코리아가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이사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랬던 저랬던 모양새가 좋지 않았지만은 건국 이래 80년 동안에, 해방 이후 80년 동안에 정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아쉬운 점도 있지요. 정권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잡기도 하고 뭐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과정 자체가 이 나라가 성수해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성공적인 국가가 됐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건국했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 수출이 2천억 달러였습니다. 2천억. 그때 수출하는 게 중석, 요즘 말하면 탕그스텐, 오징어 이런 거 1년 수출이 2천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해 지난해 우리 수출이 6,700억 달러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지요. 전 세계 경제사에 수출 역사에 2천억 달러에서 6,700억 달러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세계 나라가 228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긴 신생 독립국가가 120개국입니다. 120개국 중에서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장로교가 한국교회 메인스트림 중심에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민족 미래의 발전에 크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칼빈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장로교는 그 기본 자체가 신앙과 국가의 장래와 개인 가정의 안정이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는 그 기본이 이 장로교 정신입니다. 그래서 2000년 세계사 교회사에서 장로교가 제대로 정착되는 나라는 두 가지가 꼭 발전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교리, 장로교 체질 자체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그러고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장로교가 개신교 전체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의 장래를 밝게 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 장래를 밝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의가 90%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조만식, 우리 김구, 이승만, 이승재, 역사상으로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해방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갔던 인재들이 거의가 교회에서 길러낸 일꾼들이었습니다. 여기 1945년에 해방된 이후 11월 달에 김구 선생과 이승만 박사가 우리 정동교회 우리 연합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구 선생이 같이 김구 선생, 이승만 박사가 초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했는 연설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 연설과 이승만 박사의 연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김구 선생이 먼저 얘기했는데
김구 선생이 전국 기독교 연합 집회에서 뭐라 했냐면, 이제 세워질 우리 신생 국가는 기독교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김구 선생 얘기입니다. 기독교라는 반석 위에 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김구 선생의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승만 박사가 이어서 축사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1945년 11월 28일입니다. 우리 정동 예배당에서 있는 요 교회 연합 집회에서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연설했냐면은, 연설 전문을 내가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당하지 못할 가진 고난을 받으며 감옥의 불같은 악형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새로이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 김구 주석의 말씀대로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나라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석 삼아 의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매진합시다. 이렇게 연설하니까 그 청중이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건국한 그런 선배들의 그 열정, 그 신앙, 그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됩니다. 일제시대의 해방 전후에 기라성 같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교육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맥이 끊어졌어요. 기껏해야 우리가 골목대장처럼 자기 교회 붙들고 자기 교회만 부흥되면 잘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그 머리 홀랑 깎고 그 쇠소리 내는 강사 누굽니까? 김용옥입니까? 뭐 있지요, 그 사람? 응? 그 율브린더 스타일로 머리 깎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학 출신입니다. 한신 나와가지고 철학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되지 않았느냐? 한국교회 다녀보니까 3가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나는 목사 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3가지. 한국교회는 믿어라, 돈 내라, 집 짓자. 이 3가지. 그게 교회 전부다 이거예요. 그 자기는 목사 되는 걸 포기했다. 물론 자기 탓도 있지요. 그건 다 그대로 받아들일 건 아니고. 그랬는데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은 그 말 듣고 그 대학생들이 박수 친 거예요. 그 왜 박수 외쳤습니까? 다 교회 몇 번씩 가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기독교 신앙의 본질, 전투적인 기상, 그걸 미리턴트 철치 그래요. 미리턴트 철치, 전투하는 교회, 불의에 대해서, 부당한 정권에 대해서, 불의한 지도자 풍속에 대해서 목숨 걸고 도전하는 우리 선배들의 그런 패기, 기백,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지를 못하면은 선배들이 닦아놓은 이런 위대한 업적이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거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난 80년의 연습 기간을 지나서 앞으로 80년에 세계의 깃발을 올리는 정말 선진한국, 선교한국, 성서한국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에 와서 끊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참 불충실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요즘은요, 새로 바뀐 정권이 교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짓을 하더라고요. 무슨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 순복음 주한교회입니까? 이 무슨 목사입니까? 이영 무슨 목사인데, 그 사람의 핸드폰을 우리 압수했어요. 압수. 그건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목사의 핸드폰을 왜 경찰이 왜 압수를 합니까? 그리고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쁜 것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하고 이 순복음교회 목사 핸드폰을 압수했다. 내가 물어보니까 지난주에 돌려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정광훈 목사님 그런 사람들 수색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치학의 용어가 있습니다. 보수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우리 보는 바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지역 가 있습니까? 보수 자기들 키웠던 패거리들이 반대해가지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보수 우파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정권을 잡는 것까지는 하는데 머리가 비어 있어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되자마자 실수하는 거예요. 그 자충수로 망한다.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목사를 왜 사무실 뭘 뒤집니까? 뒤져가 성경 찾는 겁니까? 그거 가지고 왜 목사의 그 핸드폰을 왜 압수합니까? 그거 뭐가 있다고 압수합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로 세게 말하면 뒤질라고 작정한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의 핸드폰을 어떻게 압수합니까? 김장환 목사 같은 사람, 목사 중에 우리가 볼 때는요, 착한 사람이요. 별로 정치적인 그것도 아니고 한데, 그 사람 압수수색을 왜 합니까? 이런 것들이 벌써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밖에 들고 데모하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내가 이래 하면 또 나한테 핸드폰 압수하려고 올지도 모르겠지요. 나 어머니 얼른 내주지, 봐라. 내가 충고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래 말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나 도산 안창호 선생, 여러분, 김구 선생이 이 책에요, 백범일지입니다. 백범일지. 여기에 자기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자기 일지요. 자기 자서전과 같은 거지요. 일본 경찰이 묻는 거예요. 너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다.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소리를 내어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동포 여러분,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이 선배들의 기백이요, 기백. 실제 도산한 장호 선생은 평양에서 일본에 체포돼 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선각자지요. 재판이 열렸을 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의자 직업이 무엇이뇨? 대한 독립이요. 직업이 독립이래. 그러지 말고 진짜 직업이 뭐이뇨? 진짜 독립이요. 대한민국 독립이요. 자기 직업이 독립이래. 독립운동이래. 독립운동. 내 직업은 독립운동입니다. 그래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죽었지요. 그러나 이런 선배들의 신앙과 하나님 믿는 신앙과 결에 사랑하는 사랑이 이게 한가슴 속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판사가 당신 직업이 뭐이뇨? 그러니까 대한 독립이요. 자기 직업이에요. 직업. 하나님이 물어도 넌 직업이 뭐이냐? 네 소원이 뭐이냐? 대한 독립이요. 그 김구 선생이고, 일본 판사한테 대답하는 것은 안창호 선생이고.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그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우리가
해방 80전을 맞으면서 그런 걸 돌이켜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장로끼리 믿습니다. 당연히 믿지. 우리끼리 믿는 거 왜 안 믿겠습니까? 교회 밖에 백성들이 믿어야 돼. 백성들이 이 나라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자, 저런 목사님들 보니까 자식 키울만 하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살짝이 나가세요. 서로 불편하니까 살짝이 나가세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여러분, 이승만 박사가 뭐라 그랬냐면, 이 나라의 희망은 새로운 물결의 희망이 있다. 새로운 물결이 뭐이냐? 하늘의 길이다. 하늘의. 우리 조상들은 땅의 길을 믿었다. 바로 유학 공자님의 말씀은 땅의 길이고 기독교는 하늘의 길이다. 지금까지 땅의 길을 따르다가 우리가 망했는데 이제 하늘의 길, 기독교 복음으로 이 민족이 새로운 물결,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이다. 그런 거 읽어보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조국을 위해서, 동포를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던졌는데 우리는 너무 쫌살이요. 내가 은퇴하기 전에 노회에 갔더니 노회장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선배 목사님, 나는 뭐 내 일만 하다 갔으니까 누구 찍을지 모르잖아요. 그 옆에 내 대구 출신 아는 목사님이 김 목사 2번 찍어. 그래서 2번 왜요? 같은 경상도요. 그래서 1번은 누군데? 호남이요, 호남. 그래서 나 1번 찍을라요. 그랬더니 김 목사 독불 장군 없어? 끼리끼리 노래에 대해서 혼자 끼리끼리 노서. 나 일부러 1번 찍었어요. 호남 노회장 찍었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땅에서 무슨 경상도 있고 영남이 있고 일본이 있고 2번이 있고, 참 답답해요. 너무 예수를 믿어 소인배요. 좁은 소견으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가 괜히 죽었다. 내가 괜히 죽어가지고 저 목사들이 내 이름 가지고 직업비나 해먹고 예배당에 아이고 나 괜히 죽었다. 다시 가서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해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멋지게 바칩시다. 여러분, 사는 게 멋이어야지 뭐 쫌살이 같이 오래 살고 그리 푼돈 챙겨봐야 뭐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마르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승만 박사가 평생 좌우무용으로 삼았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 그랬고, 이승만 박사가 1899년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있으면서 평생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영혼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인간적 자유, 그 자유를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를 누리고 인간의 종이 되지 말아라. 제도의 종이 되지 말아라. 나라가 안 될라니까 쓸데없이 주체사상이 뭡니까?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또라이지 또라이.
제정신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 멀쩡하게 서울대학 나오고 박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상 거기 민족의 희망이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한심해서 그러고 내가 그 천주교 신부님이요 그 무슨 정의구현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정구진가 정인가 있어요. 그 사람 신부님이 날 만나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북한은 뭐 교육이 무료고 뭐 복지도 치료도 무료고 자꾸 북한 칭찬을 해서 내가 아이고 한심해서 그 참 내가 신부님 역시 남자는 장가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장가 안 가고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어? 내가 중신할 테니까 장가 가서 여자 맛을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되겠수다. 내 차비대 줄 테니까 신부님이 돈이 없지요. 차비대 줄 테니까 북한 한 가서 보소. 그렇게 골빈 소리 하지 말고 응? 신부님 같은 사람이 성당에 가르치면 성당이 골빈당이요. 골빈당. 신부님 중에 좋은 분도 많지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지 뭐 캐도릭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나라 전부 북한에 수출했으면 좋겠어. 그지요? 북한 싹 보냈으면 좋겠어. 그 북한 보낼 때 돈 들면 여러분 헌금합시다. 헌금해가 싹 보냅시다. 여러분 그리고 신부님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가는데 신부님이 미사하면서 비나이다 윤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길 비나이다. 그 미사에 그랬어. 그게 또 유튜브에 나왔어. 이 우리나라가 쇼입니다.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놈의 신부가 비행기 떨어지기를 비는 신부가 없습니까? 그 글자 그대로 귀신 아제비지. 귀신부 귀신 자비 붙자 아니요? 귀신의 아버지지. 거기 무슨 신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그런 누군가는 제정신으로 살아야 돼. 우리 제정신으로 삽시다. 제정신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를 지키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정말 앞으로 오는 80년 그동안에 80년 연습했다 칩시다. 그렇지요? 연습에는 이게 다 실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롱뽕 해보셨지요? 연습판이 있어요. 그걸 야시판 그래. 야시판 딱 손 푸는 거 있어요. 딱 손 풀어가지고 돈 걸어 그래가지고 나이롱뽕 하지 않습니까? 다 해보지 않습니까? 80년 연습했다 치고 이제부터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인생을 걸고 우리 믿음이 이 나라에 희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일 한국 시대에 멋진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은혜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어 거룩한 백성 경건한 성도들로 우리가 쌓아서 이 나라에 희망을 심어주고 노동자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정말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살아있는 신앙 비전 있는 신앙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582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심령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불경기를 맞아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너무 경제가 힘들어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포기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마지막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김준홍 목사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신 줄 압니다.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늘 이렇게 좋은 시국의 말씀,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 우리 감사에 또 우리 한번 보답으로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참 늘 듣는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또 다가오네요. 보니까 가슴에 뜨거운 기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주소 오신 민벽규, 최은영,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정은 등록을 하셨는데 소개하지를 원치 않아서 등록한 것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오늘 첫 번째 강구는 강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라 사랑의 달 우리는 8월 달을 보내면서 이번 주일은 특별히 강복절 80주년을 맞이해서 8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하여 희생한 순국 선열과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8월 목회 일정입니다. 8월 달에는 우리 참으로 좋은 특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강으로는 황명길 교수님, 우리 제네바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교수, 역사를 전공한 우리 교수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복음이 어떻게 전래되었는가를 위해서 오늘 특강 듣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우리 오늘 황명길 교수님 부부 참여하셨는데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미리 카메라가 못 따라갔는데 저쪽 뒤에 우리 황명길 교수님 오늘 오후에 여러분 귀한 특강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둘째 특강은 둘의 수도원에서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 잔치입니다. 우리 신구약 지금 새벽마다 늘 하시지만 이 모든 신구약 핵심을 요약해서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잔치를 벌입니다. 관심 여러분 또 가지시고 신청하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특강은 17일 주일에 북한에서 넘어온 우리 탈북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태영호 전 국회의원,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께서 오셔서 북한의 실상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전해 주실 때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또 특강은 바로 24일 주일에 민간 외교가 우리 배종훈 지휘자님이 서초 상임 지휘자로 그 서초구가 예술의 도시가 아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교양악단이 부족했는데 이 우리 배종훈 지휘자께서 교양악단을 어마어마하게 키우시고 또 여러 가지 22개국 참전국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민간 외교를 펼치면서 음악으로 그렇게 우리 참전국들에게 사기와 용기를 준 그런 지휘자의 6.25 참전국 이야기를 특강으로 저희들이 들으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네 번째 특강은 우리 교회의 문화 칼럼니스트고 대한민국에 대한 명인, 한옥의 명인인 우리 건축가 28명에 들어가는 우리 이규혁 교수님께서 신앙과 건축이라는 특강 여러분이 해주십니다.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이 풍성한 특강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8월 정기당에 1시에 있고요. 여전도 회비에 역시 12시 50분 일정 비전홀 5여전도에 원래 친교실에 있다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동부 청년부가 이제 마지막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아동부는 두레수도원 국제아카데미에서 하고요. 청년부는 서울여대 가서 잔치를 또 여름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지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네 번째 특강 했던 우리 배종훈 지휘자는 지난주에 국가보훈부 6.25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참전국 우호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예, 아주 귀한 역할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는데 우리 네 번째 주일에 특강도 받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일어서실 때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종훈 우리 격려자죠.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기대가 되는 거는 바이든 그리고 모차르트 이런 대곡을 지휘할 때에 전곡을 다 암송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암송을 해서 지휘하는 그런 엄청난 지휘자가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꼭 한번 지휘자 미국에서부터 5명 지휘자로 해서 120명 그런 찬양대까지 다 지휘해보고 모든 교양을 이끄시는 귀한 분이 우리 교인이라는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현주 권사님 지난주 아들 결혼식 잘 마쳐서 오늘 점심에 떡을 준비했습니다. 웬 떡인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생각하시면서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여러분 오늘 소고기 무국인데 2층에서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식당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층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사는 누가 돈 받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50개 구역이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식사 준비를 합니다. 400명, 500명 4구역이 준비하는데 모두들 다 나오셔서 토요일 또 금요일 준비하는데 오늘 준비하시는 분 제가 어제 우리 구목사님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 두 분이 저렇게 서울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감자를 까는데 저분들은 평소에도 가정에서 저렇게 감자를 까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서울구역 같이 참여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위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했는데 너무 많이 떠가지고 가가지고 다 버리는데 우리 주방장님이 그 음식 버리는데 무거워가지고 끌고 내려가면서 쩔쩔맬 정도로 버릴 정도입니다. 북한에는 다 굶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러분 먹을 만큼 떠가지고 가서 드시고 가져간 거는 다 해결하고 쓰레기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지켜주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이곳으로 내려오셔서 특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지난주에 그 감자 바자회에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옥수수를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와서 오늘 옥수수를 한 번 더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옥수수 안 망가지도록 잘 옥수수 드시고 청년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부르시면서 오늘 11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우리 신광도래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해방 8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주일로 오늘 지키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를 기억하며 80년 동안 우리가 연습했다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제대로 자유의 소중함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남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전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오늘도 예배 드렸사오니 우리의 모든
비전과 꿈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분단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